어떤 사람이 이웃과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집지을 나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숲이 울창한 산림에 들어가서 아주 키가 크고 똑바로 잘 자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오전 내내 찍었는데 겨우 한 그루 자르고 점심 먹고 쉰 후에 또 다른 나무를 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첫 도끼질을 힘껏 했는데 그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튀어나가서 하필 그때 함께 벌목일을 하던 이웃의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가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톡 끼는 거죠. 도망가야 됩니다. 아주 재빠르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안전하고 거기에는 자신의 사정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살인자는 도망가고 피살자의 아들은 쫓아가고 쫓고 쫓기는 경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착하여 그곳의 장로들을 만나 자신을 성 안에서 보호해달라고 자신의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그 피살자의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장로들은 앞서 온 살인자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만 뒤에 쫓아온 그 피살자의 아들에게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한 발짝도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살인자는 그 성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피해 보수자는 성 안에까지는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범죄자들이 완전히 피할 수 있고 죄로 인해서도 체포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을 지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주로 성소와 같은 곳인데요, 이는 피해 복수자의 분노를 피하는 도피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도피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치외법권과 같은 것이죠. 치외법권이란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죠.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관에는 파견국의 동의 없이는 소재지 국가의 관원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을 했다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난민이나 정치범 등이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을 했다면 그들은 그 대사관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이나 난민 등은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 망명이 시도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명동성당도 비슷하죠. 데모자들이나 범죄자들이 명동성당 안에 들어가면 경찰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법률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바티칸 교황청에 항의가 들어와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은요, 운동권 학생들에는 피난처가 되는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숨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때 우리는 피해 복수자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견고한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그에게 피하여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의 보수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범죄한 모든 자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죽어야 했지만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께 피하면 그는 거기서 숨을 곳을 찾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탁월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이 6개의 성읍들만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이것은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어떤 다른 곳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성읍이든지 얼마나 아름다운 성읍이든지 결코 살인자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다른 종교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뿐인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피의 복수자는 합법적으로 살인자를 살해할 수가 있었어요. 보응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홍수를 지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도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고대 근동에는요 일반적으로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이 살해자를 복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살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죠. 살인자의 기소와 처형은 이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게 됩니다. 피의 보수자들은 비록 피살자가 우발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에 그를 죽이면 그것은 정당한 복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자는요 피의 복수자를 만나기 전에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유일한 도피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비의도적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그들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복수를 면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우발적인 살인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영토를 크게 세 구분을 해서
각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 곧 남부와 중앙부와 북부에 각각 하나씩 에셀과 라못과 골란에 만들고,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 곧 남부와 중앙부와 북부에 각각 하나씩 헤브론과 세겜과 게데스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방에 살든지 반나절만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요,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서든지 결코 멀지 않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에게 피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겸손한 마음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도피성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만 남아있으면 완전히 안전하지만 도피성 밖에서는요,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도피성 밖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피해 보수자는 도피성 밖에서 언제든지 살인자를 해칠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성 안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난한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그 도피성에 피한 자들에게 속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죽는 것이죠.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속죄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에게 피하는 자,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속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도피할 수 있는 죄의 범위입니다. 구약에서 의도적인 죄는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피해 보수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살인자를 데려다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에게 보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의도적인 살인자는요, 즉각적인 사형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의도적인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께 피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은요,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 있고 옛
약속들보다 더 나은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은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는요, 의도적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의도적인 죄인조차도 그리스도께 피하여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칭의를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우리의 죄를 모르고 짓는 죄로 주님께서 간주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실수한 죄인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도피성인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실수한 살인자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자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피하며 회개한 죄인은 비의도적인 우발적인 죄인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의도적인 죄인으로서 피해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의도적인 죄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죄들까지 단지 회개하기만 한다면 비의도적인 죄로 간주되어서 그리스도께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평화와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실수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실수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실수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실수한 우리가 그에게 피하여 그에게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셨어요. 그들은 실수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피할 때 실수로 그 죽인 살인자라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져온 자들이죠. 도피성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자에게 피난처와 안전을 제공하는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할 때 안전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살해를 당한 자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이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도피성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의 보수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피의 보수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시에는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전쟁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리스도에게서 피난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의 보수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살인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 비의도적인 살인자, 곧 실수한 죄인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도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도피성으로 도피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 밖에는 안전이 없어요. 언제 피의 보수자가 그 살인자를 찾아내어서 그를 죽일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가지만 언제 피의 보수자가 분노에 가득 차서 찾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그가 도피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삶을 기약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멸망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피의 보수자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좋은 예가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 편에서는 요압이, 사울 편에서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들의 두 진영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고 요압은 아브넬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은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아브넬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다고 말해요. 아브넬은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넬은요, 그가 돌아온 헤브론이 도피성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성문까지 따라 나간 것이, 성경에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헤브론 성 안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성벽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넬은요, 도피성 안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복수를 당한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피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피의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도피하도록 돕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서 선정되었어요. 도피성은 레위 성읍들입니다. 그 말은 이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도피자들이 잘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들은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을 잘 닦아 놓아야 됐어요. 도로폭이 32규빗, 즉 15m 정도를 유지하면서 마치 고속도로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포장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그 도로 가운데 방치된 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자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다가 뭔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속도를 늦춰야 되는 요인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도로상에는 작은 언덕이 있어서도 안 되고,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가 다리가 없는 강이 나타나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길목마다 표지판을 설치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표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그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절대로 닫혀 있어서 도피자가 성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음식을 마련해서 비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생계의 필요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도피성에 도착한 자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사를 가르쳐 주어서 그가 자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보장함으로써 도피자가 안전하게 잘 도피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도피성에 도피한 자이면서 제사장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도피자들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들이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길에 걸림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치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토를 확장할 때 새 도피성의 성읍을 추가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정복할 때 얻었던 땅만큼 나중에 영토가 확장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잠시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지만 도피성을 추가로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남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인 것이죠.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도피성을 계속 확장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들은 숲속에 촌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부족이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보니까 멀리서 산불이 일어나서 온 산과 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산불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었고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그 산불을 결코 끌 수는 없었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 산불이 마을까지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논했습니다. 추장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을 주변의 짚으로 동그랗게 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짚에다가 불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산불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을까지 금방 도달할 것이고 마을을 다 태울 것이기 때문에 추장이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결하려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모든 양동이며 그릇들을 동원해서 그 불을 끄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불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주변에 동그랗게 시커먼 원이 크게 생겼습니다. 며칠 후에 산불이 마을까지 번져왔지만 그 산불은 마을 주변에 시커먼 둘레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나 앉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죄 짓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자신이 실패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고 자신이 낙심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것처럼 느끼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실패를 경험을 했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그리스도께 피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